말씀인데요. 오랜만에 찬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중간 부분이죠. 구조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앞장인 24장부터 뒷부분들이 27장까지는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한다면 25장과 26장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날에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사를 바라보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 더 정확하게는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최종적인 멸망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최후 승리의 날, 은혜의 날이 됩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싸워서 쟁취한 이 거룩한 승리를 기쁨으로 노래하며 즐거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기쁨,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을 아는 자들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을 다해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찬양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찬양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내려본다면 이 찬양은 칭찬하다, 갈채를 보내다, 존경 또는 인정을 표현하다, 영광을 돌리다,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의 속에 포함된 찬양의 두 가지 방향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갈채를 보내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향성. 그러므로 찬양은 찬양받을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 즉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찬양의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찬양은 반드시 외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찬양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만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그러나 찬양은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나 외침이나 말이나 악기 연주나 춤, 이런 외적인 모습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 혹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야기는 약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기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는 무관할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현재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19세기의 유명한 이탈리아 오케스트라 지휘자 미카엘 코스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연주가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연주를 앞에다 두고 전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최종 리허설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목관, 금관, 타악기 모든 악기들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곡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휘자였던 이 미카엘 코스타가 갑자기 연주를 중단하고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피콜로는 어떻게 된 거야? 피콜로 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렇게 굉장히 업셋돼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뭐 서양악기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피콜로는 요 밑에 있는 악기죠. 서양악기 중에서 가장 작은 악기에 속하는 악기입니다. 플룻, 위에가 플룻이고 밑에가 플룻 피콜로인데요. 피콜로는 플룻의 반 정도밖에 하지 않는 작은 악기죠. 굉장히 높은 음역을 내는 악기인데요. 그리고 보통 이 피콜로가 보기에서 맡는 역할은 굉장히 작은 역할입니다. 잠깐만 나오고 사라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는 세컨 플룻 연주자가 이 플룻과 피콜로를 같이 연주합니다. 굉장히 작은 파트. 그래서 연주자가 잠깐 딴 생각하고 있다가는 자기 연주할 소절을 놓칠 수도 있는 그와 같이 작은 역할을 감당하는 악기가 피콜로죠. 그런데 이 지휘자는 이 사람이 이토록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비록 적은 소절이지만 크기도 작고 연주하는 분량도 적은 피콜로와 그 소리라 할지라도 전체 곡에 있어서는 자신이 맡은 부분, 자신이 연주해야 하는 소리는 너무도 중요한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시 종종 나 하나쯤이야.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일까? 나 같은 거는 없어도 그만이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작고 어쩌면 너무도 보잘것없는 존재,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은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영혼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바라보게 될 때 나 자신이 너무도 작다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다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너무도 위대하신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함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자, 여러분 소개해드렸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들 모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바로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여 주셨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들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들 모두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당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확신, 100%의 확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상태이다.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whole life, 우리의 전 인생을 양과 같이, 너무도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보호와 관심과 케어가 필요한 우리의 인생을 지금껏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분,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같은 확신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단코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고도 성실하게 지키고 이루어가는 분이시다. 이를 확신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1절 후반부에 나오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세우셨던 계획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압박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신 것,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들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를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실 엄청난 은혜를 베푸실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보시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기사라는 말이 나오죠. 기사라는 말은 그 펠레라는 원어가 쓰였는데요. 이는 뛰어나다, 위대하게 만들다라는 뜻인
팔라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위협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펠레, 기사, 이것이 가르치고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수르의 위협에서부터 구출해내시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기사, 펠레인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견고한 성읍 외인의 궁성은요, 보편적으로 유대 땅에 세워졌던 그 아수르 군대 병력들 또는 바벨론 군대가 이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웠던 성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바벨론 땅에도 있는 그 성읍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성읍들을 돌무더기처럼 무너뜨릴 것이고 튼튼한 성벽을 폐허로 만드실 것이며 이제 그 성읍들이 다시 결코 재건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과거에 유다 민족을 괴롭혔던 악한 세력을 제거해버리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을 이러한 모든 악한 세력들을 꺾으시고 제거해 주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약속들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도 신뢰함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고백과 같이 당신이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절대로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풀어낼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그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사가 임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이것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삶의 피난처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자,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5절 마른 땅의 폭염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자, 4절에서 기록된 포악자라는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강력한 대상, 악한 대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 포악자가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게 몰려오는지 마치 성벽을 내리치는 폭풍우처럼 무섭게 밀려온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아수르 군대가 공격해 오는 것을 큰
하수에 비유해서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흘러서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목에까지 그 물이 차는 것을 비유한 그 이사야 8장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들 기세등등한 포악자들처럼 몰려오는 폭풍우처럼 밀려드는 거대한 하수처럼 너무도 큰 어려움과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닥쳐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포악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보호자 환난 나를 피할 바위와 요새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빈궁한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말씀합니다. 빈궁한 자는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혹은 비참한 환경 가운데 처한 사람들로 여러 가지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빈궁한 자입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제일 작동하기 어려운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바로 빈궁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악자들로 인해서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자, 그리고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할 자들이 바로 이들 빈궁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 주십니다. 먼저 다가와 주심으로 이들의 요새가 되어 줄 것이고 강한 힘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폭풍을 맞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폭풍이나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찾아오게 되면 삽시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죠. 우리나라는 허리케인이 오지 않으니까요. 태풍을 좀 이렇게 연상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종종 미국에서 일어나는 허리케인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텍사스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하비의 위력,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피해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 줄 압니까? 피해 11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는 허리케인이죠. 그리고 똑같은 해에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어마의 어마어마한 우리가 파괴력을 보았고요. 그해 또 카리브해 쪽에서 또다시 초강력 허리케인이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몰려와서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허리케인, 태풍 이런 것은 삽시간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적절한 피난처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버리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자연의 거대한 위력 앞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유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뜨겁게 내리쬐는 폭염을 피할 그늘이 되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늘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의 소동을 잠재워 주실 것인데 폭염이 즉 너무도 뜨거운 태양빛이 구린 그늘에 가리워서 힘을 잃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래를 그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 역시 이 포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기도 하고 빈궁함을 당하고 마치 폭풍을 만난 사람같이 폭양을 만난 사람같이
절망을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삶의 순간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역시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며 환난당한 자들의 요새가 되어 주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을 매 순간순간 믿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8절과 9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포악자들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소극적인 차원의 보호를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영원한 생명을, 즉 구원이라는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다 씻겨 주실 것이며 수치를 제거해 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서 열릴 잔치에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초대하고 계신가? 만민을 위해 이 잔치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잔치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얼굴에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어 성경에서 9절은 behold, 보라, 이 같은 감탄사가 계속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보라,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보라, 이분이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시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다. 보라, 그분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처럼 보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감탄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악자들의 위협 속에서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면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이 기쁨, 이 즐거운 마음을 도저히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이제는 날마다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뛰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보여야 하는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언제나 변함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 저요 요새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매일매일의 삶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정말로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찬양 드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송축해 내온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시요, 환난 날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평생을 다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